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304장을 보면 3절 가사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찬송은 또 함께 하지는 않지만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이 가사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찬송의 작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또 바닷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셀 수도 없고 달 수도 없는 양입니다. 하지만 그 측량할 수 없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셀 수도 달 수도 없는 그 많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작사하신 분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울도 나같이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베푸신 크고 넓은 사랑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알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전에 교회를 잔해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괴수로 기록된 단어는 서열상으로 첫 번째, 즉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자신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을 잔해한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작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늘 작은 자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분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자기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요한 1서는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실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을 통해 바울의 감사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또 누구는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구는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기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모습, 이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이 바울을 믿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바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은 그저 믿어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그저 믿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을 때, 바울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행위, 그 모습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 마음에 두신 것이며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정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정말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얻게 된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듯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것을 동일하게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십자가 사랑에 관심이라도 두면 좋겠는데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의 삶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룬 대가가 없다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아픈 희생에 감사하고 소중히 그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던 그를 길이 참고 기다려주신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기를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가 된 이후에도 세상의 법과 싸우는 그 갈등 속에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위해 길이 참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 눈물로 친히 간구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 되어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사명감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16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17절을 통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함으로 그 삶을 통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온이 되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보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귀한 보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은혜의 귀중함을 믿음의 보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까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지사 충성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믿음의 보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